미국의 여류 작가인 데일 쉬라는 분이 쓴 통로를 찾는 사람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만족 결핍증에 걸려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 여러가지 쾌락이나 향락이나 술이나 또 어떤 것을 소유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막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 만족을 찾기 위해 막 해보는데 만족이 안 돼. 결핍이야. 뭐를 많이 가져,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동차도 막 몇 대씩 사보고 그래도 만족이 안 돼. 그 결핍증이라 해요. 그건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많은데 마시면 갈증이 해소돼야 되는데 마실수록 자꾸 갈증이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진짜 만족을 찾으려면 삶과 뜻에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어떤 허무한 일이 생기고 실망이 왔을 때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앞날을 계획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라. 그리고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라.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친구들을 돕고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바로 나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만족 결핍증.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준비를 감사 결핍증, 이렇게 설교를 정했어요. 어느 책에 이런 또 글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8가지 거짓말, 이런 내용인데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잠깐은 행복한데 그 부자들이 겪는 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집에 금덩어리 하나 놓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누가 도둑놈 들어올까? 이러는.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딱 맞는 결혼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친구들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매력적인 어떤 외모를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가 없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구가 아프거나 뭐 죽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행복할 거다. 그리고 세상이 좀 변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속고 있어서 그것 하나, 어떤 것, 이게 바뀌면, 이걸 하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막 그걸 쫓아가는데 결국은 그거 얻어도 행복하지 못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뭘 얻으면, 뭘 가지면 이게 행복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두 책, 지금 얘기한 그 책을 보면 결국 결론은 우리 인생의 만족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또 어떤 것을 누리느냐, 이거보다 내 마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웰빙 신앙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제 자신이 불평하고
힘드니까 자꾸 짜증내고 이러는데 이게 병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무언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건강을 가졌다, 외모를 가졌다, 뭘 많이 누린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가졌다, 돈이 많다, 이런 것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또 내게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느냐, 인생의 신앙과 철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이 출애굽 16장을 이렇게 정했어요.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을 해서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 결핍증에 걸렸어요. 만족 결핍증에 걸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2달 15일, 2달 보름 지났어요.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가까이에 갔는데, 그런데 이들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와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도 뜯어먹고 떡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싸가지고 온 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나을걸,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애굽에 살 때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다고요? 물론 그런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큰, 지금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이런 그런 거에 큰 그런 건축물을 짓느라고 다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갖고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잃어버렸던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여기다 끌어다 놔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근데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당하지 못하고 좀 어리석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겪은 걸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너희들 못 가 하고 안 돼, 안 보내줘,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고 그래라 이러면서 잡아놓으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나일강물이 갑자기 피가 돼.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막 몰려나와. 또 이가 막 생기고 온몸에 이가 막, 그래서 막 긁고 난리가 쳐. 그 다음에 파리떼가 나타나. 그리고 또 독종이 생겨갖고 온몸이 막 긁고 피부병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떼가 나타나고, 막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뺀 그 애굽 사람들의 장남은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다 안전한데, 그러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고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이게 이 애국 사람들 사는 동네에만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아유 안 되겠다 가라 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몰려 나왔으면 나와가지고 막 불이 나게 쫓아올까봐 그래서 막 쉬지도 못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급하게 이 큰일 났다. 그리고 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놓여있어. 자,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옆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산악지대,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물에 수장되게 하죠. 그리고 그 광야에 뜨거운 우리나라 여름에 땡볕에 밖에 나가면 1시간이 못돼 열사병, 일사병 걸리죠? 그것처럼 광야에 그 뜨거운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 모래와 돌멩이와 이런 것만 있는 거기서 다 죽게 생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쫙 막아주시고 저녁에는 서늘해지니까 불기둥으로 싹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렇게 엘림이 지역 이름이에요. 오아시스예요. 여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라는데 누가 세본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그늘 안에 쉴 수 있었다는 거고 물새 12이 펑펑 솟았대요. 거기 그렇게 샘이 있었어요. 거기서 쉬었다가 지금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림에 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엘림을 도착하기 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물이 있어서 야 여기서 이게 우리 이물 먹고 좀 쉬자. 그래서 거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어. 물이 떫고 쓰고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 가면 물이 달콤하고 어느 지역은 뭐 좀 떫고 찝찝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건 물도 못 먹겠다 이러면서 또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던져서 넣어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그 물에 쓴맛이 없어져서 마실 수 있게 됐잖아요. 자, 그런 기적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다 겪었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러면 자,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엘림을 떠나서 왔는데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까지 딱 신광야라는 곳까지 왔는데 그동안 싸가지고 왔던 그 양식들이 다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걸 보면 뭔들 못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그냥 쫓아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거기서 죽으면 좋았을 것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별거 아닌 것인데 이걸 크게 튀겨가지고 큰일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변화시키시고 구름으로 불로 이 백성들을 다 살리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와서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자식을 위해 뭐든지 다 해줘. 그러는데 이 애가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 양말이 빵꾸가 나서 신고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 양말도 하나 못 사주는 엄마 아버지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족 결핍증에 걸려있는 거예요. 감사 결핍증에 걸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걸린 이 게일쉬라는 여류 작가가 말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걸린 병이 바로 이 병이에요. 결핍증. 뭔가 여러분 결핍증이라면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 결핍증이 의외로 많아요. 이 결핍증이 뭔가 부족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이 부족해. 비타민 결핍이 생기면 비타민 A는 눈 건강이 눈에 치명적이고 비타민 B는 피부나 근육 이런 거에 그런 것 부족할 때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비타민 C는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감기 같은 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걸려 우리가 비타민 C를 많이 보충하지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그게 부족하면 이 골다공증 같은 것도 생기고 비타민뿐 아니라 산소 결핍도 있고요. 수분 결핍도 의외로 환자 중에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 수분 결핍증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수분 결핍이 많아요. 물을 잘 안 마셔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영양 결핍도 있고요. 애정 결핍 같은 그런 정서적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욕구에 대한 결핍. 무엇이든지 결핍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감사 결핍증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아니 제가 감사 결핍증에 걸려서 삶이 힘들어요. 이거 고쳐야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절대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끌고 내셔서 그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태양빛이 찌고 이러는데 다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랬잖아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떨어질 수 있죠. 양식도 떨어지고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목자, 우리나라에는 이 양을 기르는 이런 개념이 조금 약한데 저 양을 기르는 그런 지역에 가면 뭐 유럽에도 많고요. 몽골 같은 데도 가고 이런 데 가보면 양은 목자가 절대적이에요. 양 스스로 먹이를 잘 못 찾아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물론 가긴 하지만 잘 못 찾아요. 청적으로부터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쥐한테도 피부가 다 뜯겨 먹혀요. 양들이 이렇게 잘 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자거든요. 들쥐가 와가지고 자고 있는 양 옆구리를 이 살을 뜯어먹어.
근데 이 미련한 게 몰라. 그래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이렇게 약해.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인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것도 지켜주지만 그런 작은 이 들쥐한테도 약하다는 목자가 양은 목자가 다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인 부지런한 목자는 양을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는데 게으른 양, 이 목자는 양들이 다 병들고 빌빌거리고 이런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다윗이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쇄소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해서 다 우리도 주보를 우리가 다 뽑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인쇄소에다가 맡기면 인쇄소에서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를 뽑아서 토요일 밤에 배달을 해주면 그걸 이제 일요일 아침에 또는 토요일 저녁에 청년부나 이런 데서 접어가지고 다 갖다 놓고 이래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주보를 만드는데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설교 제목, 이번 주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거기 전화 받는 사람이,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보가 와서 딱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보를 딱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의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마음에 탁 감동이 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설교지요. 다른 그거보다 더 큰 설교, 더 완벽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인쇄소 직원이 실수로 서로 이게 잘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 때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이럴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40년 후에 20살 이상은 다시고 새로 태어난 자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뭐 고기를 먹지 못해서, 떡을 못 먹어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더워서 추워서 그게 아니고, 뭐 신발이 다 떨어져서 의복이 다 헤어져서 그게 아니고, 어떤 환경의 열악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지형을 살피고 오라는 거지, 거기 들어가냐 마냐 이거 정하라는 게 아닌데, 거기 들어갔던 12명 중에 와서 10명이 거기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갑니다. 그런데 10명이
거기 못 갑니다. 거기는 땅도 험악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다 정탐해 보니까 거기 백성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한 대 치면 그냥 나가서 떨다 죽는 메뚜기 같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못 갑니다. 거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거기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신, 사이좋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였어요.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 결핍증, 감사 결핍증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나중에 갇힙니다.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 쓰냐? 지금 바울은 언제 끌려나가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에.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감옥이라도 어디든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이 불신앙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원망과 불평의 발원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그런 황량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더 높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더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진다.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 결핍증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나한테 없는 것만 찾아. 아유, 저 집은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 집은 피아노가 없네. 그래서 한때 집집마다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데 다 피아노 사고. 그거 있으면 행복한가요? 아니, 피아노 없어도 행복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야, 저 사람은 외모가 나보다 이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면, 저 집은 우리 집에 없는 뭐가 있고 저 집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생각하니까 나한테 있는 걸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애가 글짓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왔대요. 제목은 불행. 나는 불행합니다. 우리 집은 불행합니다.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십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우리 아빠는 매일 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다니시다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우리 집 식모도 불행합니다. 매일 빨래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집 요리사도 불행합니다. 매일 음식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 운전기사도 불행합니다. 매일 차를 운전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우리 집 정원사도 불행합니다. 잔디를 깎고 나무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 집 기르는 개도 고양이도 그래서 불행합니다. 우리 집 불행합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합니다. 아이,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거예요. 집에 다 있잖아요. 응? 더 있고 싶은 거지. 다 있잖아. 정원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운전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는데 불행하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는 것 많은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행한 게 느껴지는 거고 결핍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라.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양식이 떨어졌다고 막 불평하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잡아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쫙 내렸다가 이슬이 마른 후에 거기에 하얀 땅 위에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들이 쌓이게 할 것이다. 이게 만나예요. 서리가 딱 내렸다가 이슬이 내렸다가 이슬이 마르면서 어떤 결정체가 이렇게 하얗게 생겼는데 그게 하얗고 동그랗대요. 그게 눈처럼 쌓였어. 그걸 걷어다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게 만나예요. 이거 다른 쭉 더 성경에 찾아보니까 가시같이 흰 것이라고 돼 있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가시가 뭐냐? 이 가시라고 돼 있는데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우리 대백과 사전 이런 걸 다 찾아보니까 이 가시가 뭐냐면 고수예요. 고수. 우리 고수 아시죠? 저 음식에 넣는 미나리 같이 생긴 풀. 저는 그거 싫어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빈대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거기에 빈대가 아니라 그 노린재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못 먹어. 근데 TV에 뭐 먹방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막 그거를 막 넣어가지고 잔뜩 먹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보면서도 아우 저거 냄새 나는데 어떻게 먹냐 이래. 그거잖아요. 그거 씨예요. 그게 가시예요. 근데 얘는 색깔이 갈색이에요. 요걸 좀 가공하면 노란색 돼요. 인터넷에 가시 또는 고수씨 이러면 엄청 많이 팔아요. 그걸로 갈아서 뭐 몸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랬다고 팔고 요리할 때도 쓰고 이래요. 이 가시가 이 고수씨가 조금 한 5mm 정도 되는 동그래요. 근데 색깔은 갈색이나 노란색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생겼는데 흰색이래요. 그리고 진주 같대. 그러니까 진주가 우리는 진주 큰 거 생각하지만 진주가 보통 천연 진주는 그렇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땡그란 거 조그만 그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자, 이게 전혀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것이 이스라엘 진중에 그 다음 날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이슬이 싹 마르고 나면 그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걷어다가 자기 식구 수만큼 먹을 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가져서 그걸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이 성경에 보니까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아마 달짝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와 이거 맛있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나? 이 만나가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이런 소리. 그래서 이게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신기하게
만나를 먹었는데 얼마 후에 나중에 민수기 11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뇌,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 옛날 목사님 계실 때는 어쩌면 이름부터 옛날에는 어쨌는데 그럼 그때 잘하지. 그때는 못하고 이제 와서 옛날 얘기 자꾸 끄집어내 뭐하냐.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정력이 쇠해졌다. 이 만나밖에 안 먹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같이 가져갔다. 느끼하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간사해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먹던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기름 냄새 나는 거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정력이 떨어졌어 이딴 소리나 하고 감사 결핍증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요. 욥이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 고백을 보면 이렇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다 없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 이 상황을 보면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어 지금 망할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소출이 이게 농사가 안 돼갖고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열이 뻗쳐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 몇 병 마시고 그냥 화가 나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니 나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촛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있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집에 맨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양말을 주시고 양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신발을 주시고 신발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양복을 주시고 양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코트를 사주시고 코트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자동차를 주시고 자동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기차를 주시고 기차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비행기를 타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게 해주신다 이랬더라. 여러분 불평은 자꾸자꾸 커져요. 처음에 요만한 아주 작은 것에서 불평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요걸 싹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맞아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 나를 집어삼켜요. 내가 그 불평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불평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불평하면 옆 사람이 그래 거기서 아이 그러지 않아 이거 딱 자르면 되는데 맞아 이러다 보면 이게 커져가지고 같이 불평을 하게 돼요. 전염되고
그래서 한 집안에 불평 문제가 생기면 같이 불평하다가 온 식구가 다 불평하고 그것이 이웃집으로도 넘어가고 한 교인이 불평하면 그게 온 교회로 퍼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요,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잘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 자꾸 생겨요. 불평이 하나 생기면 다른 불평을 끌어들여요. 다른 불평이 자꾸 따라와 같이. 그래서 한 가지였던 게 두 가지, 세 가지 잡초하고 똑같아. 그냥 두면 어릴 때 바로 뽑아버리면 안 생기는데 그냥 두면 요게 커가지고 어느새 큰 풀이 되고 나무처럼 커지는데 혼자가 아니고 옆에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 하나 하면 또 감사가 생기고 이 감사가 커지고 나중에 내 삶이 감사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구인가 많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한 해 동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은 금년에 사고로 다치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요. 수해로 집과 농작물 다 떠나버리기도 했고, 어떤 동네는 물이 없어서 농사가 망쳐지고, 어떤 동네는 홍수가 나서 가정의 불행이 닥쳐서 가족을 잃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또 법원에 찾아다니기도 하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음식 하나 잘못 먹어서 불행해진 사람, 주사 한 방 잘못 맞아서 또 나는 운전 잘해 하고 10년 구사고 20년 구사고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 부하 직원 하나 실수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수만 번, 수천 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지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영어의 감사, thank. 우리가 그래서 thank you, 당신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죠. thank라는 이 단어는 think라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꾸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감사 결핍증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어렵고 힘들지요. 우리 상황을 보면 힘든 거 많지요. 그래도 그 환경에 불평하고 그 환경 때문에 감사 결핍에 걸리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기 환자 숨만 쉬어도 계속 기침을 하지요. 감사 환자는 숨만 쉬어도 감사가 튀어나와요. 감기 환자가 아니라 감사 환자. 숨만 쉬어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말에 감사가 튀어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 결핍증에 걸려있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영광 돌리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